다윗의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다윗이 많은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또 보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을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곤고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29절에도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다윗의 주변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두움을 헤쳐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요, 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적군의 무수한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마침내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이 노래의 마지막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이 다윗의 노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본문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30절을 잘 보시면요, 담대함의 모습, 이 3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담대함의 모습이 이 30절보다 더 잘 표현하는 구절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그랬습니다. 적진이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적들이 진을 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다윗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달려 나아간다. 적진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겠는데 다윗은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고요. 후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조심조심 기어 올라가는 것, 그것도 그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그 모습을 여기 30절에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영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고 성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했고 33절에는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인가? 나의 든든한 반석, 나의 피난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그 누구가 나의 반석이겠는가?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피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방패가 되시고 무조건 반석이 되시고 무조건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건가? 여기 31절을 다시 보시면요, 3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반석, 요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피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인가? 31절 상반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피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하면 이치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한다.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 재미없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한다. 내가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안심하고 그 사람 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말인데 내가 누군가의 그늘에 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피하여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다윗의 중심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방패가 되시고 반드시 반석이 되시고 반드시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34절, 33절까지는 다 보았었지요.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 지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세우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오늘 본문이 내용은 많지만 핵심을 뽑아보면 그 큰 큰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로 묶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높은 곳에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높은 곳은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산 밑에서 산을 보면 산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산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산을 올라가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시야가 트입니다. 멀리까지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이 발 아래 다 내려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가지 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끄셔서 신령한 세계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됨을 또한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지난달에 그 11월의 요절로 같이 암송을 했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암송해 드린 것이고 바로 이어서 이 19절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여기 이 노래는 그 전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 오늘 본문하고 같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함몰되어서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끄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데 나를 왜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인가? 35절, 본문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과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세계, 신령한 세계, 거기에서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자로서 이 세상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8절부터 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있는데요. 먼저 36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 이 말씀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36절에서는요, 무엇이 나를 크게 하셨는가?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까? 주의 온유함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고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나를 향하신 온유하심.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 그런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성품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고 나를 크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 징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책망과 징계는요, 나를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악한 길에 있는 나를 책망과 징계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나를 더 크게 하는 것, 나를 더 높은 곳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긍휼이 나를 크게 하고 나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온유한 자, 좀 더 오래 참는 자, 사랑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가 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주께서 나를 이제까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나요?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를 이만큼 자라나게 하셨고 이만큼 높이 서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로 37절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더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38절로 43절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없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싸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의 노래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38절로 43절 다 그 내용입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38절로 43절까지 우리 쭉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싸운 대상, 다윗의 원수, 다윗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사적으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이끄시사 높은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힘써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18절로 20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먼저는 예배하는 사명.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예배하는 사명, 너무나도 중대하고 귀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나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점점 넓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감당해 나아가야 할 영적인 싸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사도 바울까지 12제자들 이 명령 붙들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이제까지 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종교들이 많은데요, 인구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인구수가 제일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은 통계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 참신자도 있겠고 거짓 신자도 있겠고 카톨릭도 있고 러시아 정교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인구수가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숫자는 어느 종교일까요? 기독교 다음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이슬람교가 20억 명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의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죠. 이슬람이 한 20억 명 되고, 그리고 10몇억 되는데 세 번째로 많은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그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네 번째는 불교입니다. 자, 이런 순서인데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든지 특정 인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종에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힌두교는 어떤가요? 힌두교는 어느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인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의 인구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입니다. 거기에 힌두교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역시 아시아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신앙만이 문화를 뛰어넘고 지리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승리하고 침투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시고 다 돌아오기까지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협력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높은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의 백성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끼리 그 다윗도 그 다툼 가운데 말하자면 같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기를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전도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 간에 뭐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간에 홀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지만 불신자들에게 아무 덕이 되지 못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무 신앙의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한 몸을 우리가 다 같이 잘 이루어 나아갈 때, 여기 그랬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많은 이들 앞에 교회가 존귀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저절로 굴복한다는 것이죠.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찾아가지 않았는데 견고한 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마침내 대적하던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열방으로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그의 왕 나오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큰 구원이 있도록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였고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인자를 베푸신다. 다윗의 노래 이렇게 다 보았는데요. 궁극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가 많은 환난을 당했고 그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그를 높이 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들과 싸우게 하셨고 마침내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게 되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 노래를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다 내던지고 그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사명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해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심, 승리케 하심을 실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생에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고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언제나 바라고 힘썼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셨고 높이 세워주셨고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높이 세워주심, 승리케 하심을 친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